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여름에 이 냉동차 안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갇혀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이 회사 직원은 평소처럼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그 차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냉동차를 잠그고 퇴근을 해버린 것입니다. 닉은 뒤늦게 자신이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당황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보낸 그는 지쳐서 냉동차 바닥에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추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쓴 다음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그 냉동차는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그 차 안의 온도계는 12.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닉은 그 차 안에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냉동차는 12.7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냉동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보다 더 심하게 추위를 느꼈고 결국 나는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공포가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스스로 두렵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걱정거리들,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 자체는 우리한테 두려운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의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나약함이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지역에서 더 위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결국 대만을 침공하게 될 거고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힘의 충돌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들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잠자고 있고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
또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리기도 하지만 구해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이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정말 고질병이 있었어요. 고질적인 그런 육체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병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병인지 말하진 않지만 성경 외의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그가 이 안질,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 안질병이나 또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이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간구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육체의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은 고쳐지질 않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대목은 솔직히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는 바울이나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병도 낫지 않고 죽을 길에서 돌이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까? 자, 상황은 이러한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 있게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구한 것을 결국에는 받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이에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명령형의 동사로 보이는데, 이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동사가 단순한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는 그러한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동사 형태는 특히 동작의 반복성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러한 용법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들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자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 곧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사람한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손님에게 딱히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밤에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돼서 결국 일어나서 그 옆집에 친구 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잠을 자다 일어나서 지금은 밤이 늦었고 우리 식구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지금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들기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가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죠. 어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냥 가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이 두 얘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얻을 것과 찾을 것과 열릴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제대로 구하지도 찾지도 두들기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가끔씩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기도와 그냥 한번 생각나면 부탁하고 어떤 간절함도 없이 하는 기도, 그 두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웬 낯선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단정하게 정장을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교회 달력을 팔기 위해 찾아온 출판사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동안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수도 없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자기 회사 달력을 사달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던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에 찾아와서 샘플을 주면서 꼭 자기 회사 제품을 사달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에서 달력을 선택할 때 여러 회사의 달력의 샘플들을 다 살펴보고 가장 괜찮은 것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그날은 저희 교육자들이 저분이 저렇게 수많은 문자와 카톡과 이제 아예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그 노력을 봐서 올해는 저 회사 제품을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절함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매일 매 시간 또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도 좋고, 새벽이 힘들면 하루 중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중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횟수와 시간을 점점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끈질기게 두들겨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 학교 과정에서 기도 훈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중보기도 그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 자신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매주 1시간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 정병단에 들어가서 매일 저녁 9시에 규칙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몸에 배서 기도의 근육이 되고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결단하도록 권면하고 꾸준하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 생활했던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답변을 오늘 주고 계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쫙 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많이 접하게 되고 기도 부탁도 받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실망합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하나님, 저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저 성도님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 도대체 좋은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잖아. 나를 믿어.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죠.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그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떡이 제일 좋고 생선이 제일 좋은데 그것을 그래서 요청하고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좋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한테 주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떡이 주어지지 않고 생선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떡보다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말이 쉽지 이것을 3번이나 했어요.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는 대신 내 마음에 겸손을 주시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병 고쳐주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이었거든요. 아마 그가 교만해져서 불같은 성미에 동역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낮게 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좋은 것, 자고하지 않는 겸손함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이 피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이 좋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는 것이 왜 좋은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앞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사탄을 괴멸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찬란함으로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된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고, 사탄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예수님은 패배자가 되고,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주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과는 영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축복,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고민과 걱정들,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골몰하는 그 모든 문제가 우리한테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너무 힘든 문제지만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거나 절대 교체하지 않아야 될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꾸준히 묵묵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세상의 은혜의 빛을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전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